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에게 환상으로 또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딱 명하진 않지만 이제 어떤 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떤 나라가 범죄하여서 심판에 처해 있고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은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또 전염병 등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사람들의 이름을 세 사람을 얘기하세요. 그것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타락한 세대 가운데, 또 다니엘은 외부의 핍박, 환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우상 섬기자고 하는 협박 가운데서, 또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큰 장점은요, 이들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실제로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세요. 그들의 자녀들도 말고, 그들의 손에 이끌림 받았던 사람들도 말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들, 그들만 자기의 의로 인하여, 그 의로 인하여 생명을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낙심과 끝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요, 실제로 건지세요. 건지시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의 의로 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그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사형인데,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와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입고 그 생명이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건지시지만 그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고요.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목장 식구들 잘해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서 우리가 아무리 손을 잡아 이끌어 나온다 한들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그들을 구원하게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가족들도 다 심판대 앞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맞는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준비시켜 주시고 서로를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점검해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교회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었어요. 왜 저렇게 나만 보면 그때 제 마음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실없이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까? 왜 저렇게 나만 보면 한정없이 잘해줄까? 그게 그렇게 싫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 자고 일어나도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한 2년 2개월 저 때는 했었는데, 제대할 때 병장 때 군대에서 어떤 분이 저를 막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하여튼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달을 저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는 계속 거부했지만 궁금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 모태신앙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이 교회에 오면 성경 많이 듣고 같이 읽은 거 말고 제 손을 펴서 성경을 읽은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쭉 읽어 나가면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보이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뭐가 보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전 같으면 빤한 얘기니까 치웠을 텐데 그때 최초로 고민했어요.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싫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나의 죄를 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인생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일생이 바뀌었고 평생에 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줄은 몰랐었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만 꾸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너무 제대로 만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제대하기 직전이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였냐면요,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멸시하고 살았는데, 또 교회는 오래 다니고 교회 활동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자기 군대에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일기를 쓰고 혼자 이제 공부하던 노트가 있었는데, 노트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날따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냐 하고 물어봤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제가 막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했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들, 수련회 가자고 했던 제 친구들,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과 폐부에 박히게 되면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에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였지만 또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주었던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했던 그 성경 말씀들이 군대에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냥 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였고 의인의 간구가 병든 나를 낫게 하였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이러므로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신 신앙생활을 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끌고 나오고 아무리 잘해주고 지금은 우리 손잡고 같이 교회 나오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교회 다 나갔었어요. 그런데 대신 예수 믿게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는요, 우리 그 영혼들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지금 15년 동안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방해가 있어요. 방해. 저 같은 경우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죄가 있거나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상처나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성향이 지독하게 내성적이어서 막 이런 문화가 맞지 않거나 뭔가 하여튼 계속 핑계하는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그들의 방해를 없어지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던 그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눈의 비늘을 벗어지게 해주셨거든요.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말로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눈의 비늘을 벗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 좀 봐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나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 멀리 있는 사람이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복음 전할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할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의예요. 우리가 데려와 가지고요, 우리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장 식구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작년 영성훈련 그 등록을 받고 있는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더 열심히 등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서 계시지만 마시고 더 열심히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담임 목사님께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이 퍼쩍 났어요.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지,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보혈을 하면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마음속에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따라서 여기 왔다가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그냥 서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지는 않는지, 이것을 놓고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텐데, 제가 매가리 없이 영성훈련 등록을, 매가리 없진 않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께 오셔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님 더 열심히 성경훈련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죠. 그리고 전도 폭발도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막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전도 폭발 정말 저도 다시 하고 싶은데 정신이 퍼뜩 졸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아까 그 세 가지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의 복음을 실제로 전해야 돼요. 작년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함께 제자반에 들어갑시다.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요, 1시간 동안 성경 통독반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가족들, 목장에 신앙 없는 분들 데리고 들어가셔서 혼자 당신 가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같이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시간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가셔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3달 동안 기도해 주세요. 성경 읽는 동안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작년 영성의 훈련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이 이번 학기에는 없는데요, 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우리가 그동안 전도 훈련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 안디옥 교회 왔을 때 우리 전도 폭발 받으셨던, 여기 지금 되게 많으신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목장에 신방해야 될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 청년부 할 때였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같이 금식기도 하면서, 제가 우리 이 젊은 부부 그룹을 잠깐 맡았었잖아요. 그때 전도 폭발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순전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영성 훈련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실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훈련하시느라고 늦게까지 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도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자녀들,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다 언약 안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지요. 사도행전 16장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두려워 떨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하는데, 그때 이 간수장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온 식솔들을, 일하는 사람까지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복음의 말을 듣고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의 이 성경 구절이 똑똑하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 가족들도, 목장 식구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때에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에요. 누구도 대신 손잡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혼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각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508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